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9일 화요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저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병중에 있는 김인근 집사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뼈가 잘 붙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더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온 가족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서 권사님, 또 황 권사님, 김진수 형제, 권혁상 집사님, 권재현 집사님 모두가 다 선교의 일정 가운데 안전한 포고 되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언제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생명의 삶 화요일 날짜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부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믿는 그 한 가지 진리가 있지요. 이 세상의 모든 흐름과 특별히 또 우주의 흐름도 또 사람의 사건과 사고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 함은 하나님 마음대로 맞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나 진행 과정들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 속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것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보게 되면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그 다른 마지막 절인가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12절이군요. 12절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핵심적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다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엘리사가 제자 하나를 불러가지고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왜 가라고 하느냐면 바로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군과 지금 이렇게 전쟁에 진행 중에 있는 터에 또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군대 장관으로 자기 할 일 임무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후에게 가서 뭘 하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언약에 의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예후에게 기름병 하나를 들고 가서 부으라는 거죠. 어떻게? 조용히 골방으로 살짝 불러다가 이렇게 부으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직접 가가지고 부르면은 아무래도 이목이 집중이 되니까 엘리사가 움직여서 기름 부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에 기름을 부을 만한 그 상황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왕이거나 아니면 선지자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을 세울 때, 이 세 개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에게 찾아갔다는 얘기는 예후가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닐 터이니 그 남는 거 하나는 뭐겠어요? 왕이죠. 그러니까 왕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이게 반역인 거예요. 지금 여호람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반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엘리사가 만약에 직접 간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 한 명을 몰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에요. 제자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괜히 가가지고 기름 부었다가 이게 뭐냐 하고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넌 붓고 난 다음에 빨리 도망을 해라. 거기다가 너 죽을 수도 있으니 도망해라. 자, 이런 말을 여러분이 만약에 들었다고 쳐봐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기름 잘못 부었다가 내가 너 혹시 모르니까 도망해라. 이 말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제자 한 사람이 가요.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간다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기쁘게 따르는 것도 순종이지만 이런 위험천만한 것들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선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판단하는 상황, 내 여건, 내 의지, 이런 것들보다 더 앞서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힘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만 철저히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라 이 순종의 힘이 큰 거예요. 이 순종의 힘이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에 그 한 제자의 말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가가지고 기름을 붓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이 붓고 난 이후에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보니까는 여기 몇 절입니까? 7절에 6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오죠.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자, 기름병 하나 들고 엘리사의 심부름으로 부으려고 할 때 예후도 아마 야 이거는 심상치 않다 아마 알았을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예후가 몰랐겠습니까? 알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게 참 그래요. 예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기름을 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후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따라서 기름 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그 예후에게 나중에 기름이 부어질 거라는 약속을 해요. 그게 이제 엘리사 시대에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이세벨의 기름 부은 이유가 뭐예요? 이세벨의 그러니까 아합의 모든 집안을 다
멸하라. 8절에 보니까 아합의 온 그 집이 멸망하리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집안을 전부 다 멸하라. 근데 이미 이 시대 때는, 엘리사 때는 아합이 벌써 죽었어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시죠? 그냥 우연히 자기가 이제 살으려고 여호사밧에게는 왕 그 옷을 입히고 자기는 그 일반 병사 옷 입고 나는 살아야지 하고 갔다가 우연히 밖에서 누가 쏜 화살 우연히 날라온 거 하나에 툭 꽂혀가지고 자기가 죽은 거 아니에요. 아합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얼굴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제가 재밌게 이거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래는 오늘 원고에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딱 모르실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엘리사 이 시대에는 아합이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아합의 집안을 멸망하냐 이 말 나오잖아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아합은 거기서 죽었는데 싹 멸망한 게 아니라 아합이 그 고전에 바로 전에 한번 회개한 적이 있어요. 아합이 그 악독한 그 아합이 이것도 기억나시는가 몰라. 또 설명 안 해요. 이거는 하여튼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합은 거기서 죽게 하고 나머지 때에 가서는 이제 엘리사 시대 때 멸하라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합이 오늘 보니까 아합의 집안이 싹 멸망하는데 요거는 또 뭐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그냥 엘리야 때 너 죽고 엘리사 때는 집안 이세벨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열왕기상 2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앞으로 이 집안이 어떻게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예언해 놨어요. 19장은 예후가 왕이 될 거라는 게 예언되어 있고 언약이에요. 약속 그 주권하에. 그 다음에 21장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 아합은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뒤 아들 때에 가서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어요. 그 이세벨로부터 해가지고 전부. 그래서 걔에게 혓바닥으로 핥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열왕기상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한 선지자의 그 한 제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이 단순한 장면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언약에 의하여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후가 뭐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런데 언약에 의해서 기름 부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언약에 의해서 바로 오늘 8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아합의 모든 아들 때의 집안이 전부 다 멸망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1절에 쭉 보게 되면 결국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기름 부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미친 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실을 말하죠. 솔직하게 사실은 엘리사 그 보낸 사람이 와서 나를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이 따르는 그 신복들 부하들이 그러면 당신이 왕인데 이거 반역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이 오늘 13절에 뭐라 그래요? 온 무리는 자기를 따르는 그 전략 요충지에 있는 지금 전쟁에 아람 군대와 맞설고 싸우고 준비하고 있는 그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어디예요? 예후의 밑에 깔아요. 이거는 이제 왕이 지나갈 때 이렇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 나귀 타고 그게 성으로 막 그 타고 갈 때 물론 나귀지만 말은 아니고 이게 타고 막 가지만 그런데 거기에 옷을 벗어 다 깔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여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유대 문화의 그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예후 밑에 깔고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을 요 나팔도 이게 왕이 이제 등극할 때 부는 나팔의 의미거든요. 이 나팔 분다는 것도 두 가지가 있긴 하지만 하나는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이 있고 하나는 왕으로 세울 때 찬양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는 나팔이 있어요. 근데 그 나팔 불 때 요게 히브리어로 다 달라요. 쇼파르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는 나팔이고 그 전쟁할 때 부르는
그 나팔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하츠, 갑자기 내가 하츠 뭐 썸띵인데 하여튼 내자인데 그거를 이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그 예후가 왕이 되는 거니까 찬양하는 그런 나팔이다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언약에 의해서 그냥 순조롭게 지나간단 말이죠. 순조롭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으냐면 모든 인생에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피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더더욱더, 그러니까 예후도 아니면 여기 있는 많은 이세벨도 아합도 다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한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절벽 앞에 있어도 아니면 어떤 꽉 막힌 그런 먹구름이 그냥 껴가지고 아무것도 빛이 없어 보여도 그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주심의 약속과 언약에 있다라는 것을 한시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후에게 언약에 의해서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 또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사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도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특히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만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게 어떤 상황이냐? 바로 미션, 선교예요.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어떤 그 작가가 쓴 글을 우연히 봤는데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저 천국에서 댄스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춤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누가 이제 그림을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그거를 예수님 복장을 착 하고 옷 그대로 입고 막 그냥 브레이크 댄스를 하고 하여튼 별 희한한 춤들을, 요즘 유행하는 춤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게 약간 좀 경망스럽긴 한데 저렇게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거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없어요.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그래서 내가 기름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 영적 기름 부으심이 선교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대로 움직인다. 이거 잊지 마시고,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도구로 쓰는 것처럼 우리는 더더욱더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아갈 때 우리도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인생이라는 거,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도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셔서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을 들어서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래서 바벨론, 그 악독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잖아요. 예후가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언약에 의해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서 바로 21장,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그 아합의 모든 집안 아들 떼를 멸하게 만드는, 악을 악으로 들어서 멸하게 만드는, 예후를 들어서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미암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지 않겠느냐고요. 우리를 도구로 쓸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벨론 들었을 때는 아이고 잘했다 바벨론 이렇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내 백성 저 아파할 거 다 아는데요, 그 처절이만큼 피 흘리고 아파할 내 백성, 저 고통스러워할 내 백성,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 찢어져요. 그런데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구가 바벨론이에요. 그 도구가 예후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때 그 쓰임받는 그 바벨론과 예후는 하나님이 아이고야 기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쓰거나 어떤 전도의 도구로 쓰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거나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예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바벨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마음 느껴지세요? 저는 하나님 마음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벨론도 예후도 쓰는데 우리는 더하죠. 기쁨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삶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 주권의 실행이 단순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벨론도 들어쓰고 예후도 기름을 부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피의 공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상상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어진 이 하루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상상하며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